사람들은요, 되게 자기 자신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실보다 좀 축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다 내가 건강한 줄 압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주면 사람들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죠.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내가 이런 상태였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지는 않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되게 이런 뜻이죠. 교회에서 사고 친 적도 없고요, 신앙생활 잘하고요, 또 헌금생활도 잘하고요, 헌신도 잘하고요, 또 잘 못하지만 식사 기도는 좀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는 하고 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당신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어느 영 밑에 있습니까? 라고 웨슬리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사람,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이 세 개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잠에서 깼는데 난 계속 자고 싶어 하면서 발이 이불에 묶여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일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죄에 익숙해지면 영혼은 잠듭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단층적으로 보죠. 직장에서는 진짜 인자하고 좋은 상사인데 집에서는 꾼인 사람이 있고요. 집 밖에서는 정말 나쁜 악랄한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는요, 굉장히 인자한 남편이자 아내이자 부모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아무도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든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면 코를 고는데 코를 고는 것조차 몰라요. 근데 코 골면은 옆 사람이 되게 힘들죠. 근데 세 번째, 깨워주면 화를 내죠. 아니,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아니, 너가 코를 골아서 너무 힘들어서 깨운 거라고. 무슨 코를 고냐고, 내가 잘 자고 있는데, 피해 안 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나는 안 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는데 말이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도 비슷해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명 그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 말은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은 내 자녀가 들어야 하는데, 바로 옆에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저도 그래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우리 아내는 안 와서 은혜 못 받았는데 이 말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한편인데 설교의 배달이 막 일어나는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옆으로 이렇게 택배 배달하듯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로 교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저보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픈데 가서, 선생님, 제 혈압보다 저기 제 옆집에 있는 사람의 혈압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 사람부터 걱정해 주시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다는 거야. 야, 하나님은 너를 얘기하고 있어. 너를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아, 나요? 아, 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건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연적인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친절할 수도 있고 봉사 잘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교회 행사 때 누구보다 더 바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 어떤 직분이 높은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제가 교회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많다는 거는 그 교회가 재정도 충분하고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데 다 설교는 안 듣고 주보만 봐. 주보 보고서 오타 났는지 확인하고 그 오타 보면은 바로 얘기. 설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왜 오타 났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참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 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옮겨오고 교회 쫓겨났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밑이 옮겼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방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단체 대화방 공지는 다 읽었는데 성경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0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면 영혼은 잠이 듭니다. 양심의 알람이 나중에 알람이 울려도 듣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알람 5번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듯 영에서도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잠든 영을 깨어난 영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달아도 자기 힘만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제 자기 죄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겠습니다. 5장씩 읽겠습니다. 바쁘면 1장이라도 읽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대개는요, 그렇게 결심한 그날 바로 시험이 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집에 가면요, 뭔가 틀어져 있는 거 보면요, 화가 확 올라옵니다. 마음에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참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은 인자 하나, 셋 이렇게 쓰면서 읽는 거죠. 근데 식탁에 앉았더니 가족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유, 오늘 설교는 당신이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 당신이 뭐라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대방 나를 조금씩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은혜가 굉장히 방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결심은 때론 휴대전화 배터리와 같아요. 아침에는 100%였는데 점심이면 2%가 되고요. 저녁이 되면 절전 모드로 가야만 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내 주변에 나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또 말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몇 번씩 내 마음 가운데 재판이 열어지고, 용서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범죄한 날짜, 시, 분까지 기억하는 이들이 있어요. 참 쓸데없는 건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컴퓨터에 삭제 키를 누르고 휴지통에 넣고 그것까지 완전히 딜렉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목 속에 넣는 겁니다. 폴더 속에 넣는 거예요. 자, 나한테 잘못한 거. 그렇지만 난 용서했어. 그러면서 보이지만 않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항목을 끄집어냅니다. 저 사람 이거 좀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제가 아내하고 참 잘 맞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두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서로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요, 싸워요. 소리도 높일 때가 있어요. 정말 화나면 우리 아이가 나한테 미안할 정도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무슨 년도 몇 시 맨날 너 이런 얘기 했지. 너 어저께 무슨 얘기 했지. 너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 했지.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아내도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죠. 그러나 죄를 보여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죄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울은 생각해봐요. 거울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닦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내 얼굴을 닦아야 되는데 거울을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울을 들고 거울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닦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거울아 나의 잘못을 지워다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내 죄를 보여줘. 내 상태도 보여줘. 그러나 죄를 씻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건데 마침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실패자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문 중에 이런 문이 있죠. 앞에도 열리고요. 이렇게 밀어서도 열리고 그 다음에 당겨서도 열리고. 우리 문을 닫을 때 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더 당겨 또 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구조대의 손길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이 빠지면 외치죠. 살려주세요 하고요. 바울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 주지? 내가 나를 어떻게 고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강해질까가 아니라 누가 나를 구해주지? 이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생활입니다. 이를 너무 오래 악물면 관점은 나빠지지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은 은혜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두려움의 종을 사랑받는 자녀로 바꿉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는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심리상담 그거 되게 자주 하잖아요. 많이 하고 또 국가에서 장려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상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심리상담을 한다고 했고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 받는 것 뿐이에요. 힘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살고 그 죄책감은 나를 또 얽매여서 막 이렇게 추가 달린 쇠사슬에 발이 묶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그것을 조금 덜어낸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근본 문제의 해결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상처 아래에서 그냥 내가 그거 달고 살았는데 그 달고 사는 것을 완전히 끌어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순간 죄인이 용서받고요. 원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 집에 있을 때 드러나요. 한 집에 종과 자녀가 있다고 하면 종은요, 주인이 올까봐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려요. 띵동 소리가 나면 바로 달려가야 돼요. 오늘 주인님의 기분이 어떠신가? 내가 실수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일을 잘해야 인정받지. 그러나 자녀는 다르죠.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은 아빠는 뭐라고 해요? 너 뭐 했어? 너 이 밥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너 좀 일 좀 했니? 설거지 했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설거지가 한 뼘이 있고, 막 집에 막 쓰레기장처럼 막 어질러져도 아이가 배고파요 아빠 그러면요 달려면요 그래 빨리 밥 먹자 하고 손을 잡고서 나가요. 식당에서 밥을 사죠. 여러분 그게 아빠예요. 그게 엄마지. 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 장난감을 3번 정리하고 동생과 2번 싸웠기에 간식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대가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간식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종처럼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한 열매를 100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 100배의 열매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미션과 선교회를 했는데요 6년 동안 마을을 연결해 줬어요. 하나님 잘했죠? 저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더 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장난감 선교를 3년 동안 정말 거의 몇 년이야? 8통 거의 10통 가까이 보냈어요. 지금도 보내려고 해요. 정말 잘했죠? 저 유명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후원자도 많게 해주세요. 그럼요 종이 자녀는 거래하지 않아요. 자녀는 거래하지 않아요. 자녀는 관계를 하는 것이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외치게 합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제가 교육부 총무를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다음 사람 생각해야지. 제가 교육부 총무하면서 대가를 뭐 수백 단위로 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교통비 조금 받는 것밖에 없어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교회 목회 열심히 하고 사실은 다 목사님들이 또 교육부 하려니까 힘드니까 많이 타협하면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별탈없게 가요. 그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저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이걸 하면 제 병이 낫겠죠가 아니에요. 주님 이걸 하면요 우리 관계가 더 많이 우리 집의 관계가 더 회복하겠죠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회복을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잡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해요.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내가 뭐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건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삶은 그냥 확 변해버립니다. 따라가는 삶에서 주도하는 삶이 돼버려요. 죄인의,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꼈던 건 뭐냐면, 참,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참 못하는구나. 여러분 율법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요,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더 잘나고 더 못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싸우다가 늘 졌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벌이 무서워서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교회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헌금하면 복을 받을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봉사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서 다 아시시고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저도 목사지만 늘상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녀와 종의 차이는 있어요. 종은 넘어지면요 도망가요. 그러나 자녀가 넘어지면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0년 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일들이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요, 저는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냥 구렁이 담넣듯 할까? 이 인간적인 생각을 골몰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연애를 하더라도요, 인기가 많이 연애해 본 사람만이 이 사람 밀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약간 긴장했다가 풀었다가 이게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밀당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안에서 밀당하려다가 제가 다치더라고요. 해본 사람만 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았어요. 찾을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 목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 대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많이 변했죠. 내가 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께 달려가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 야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아빠는요, 용서를 구하는 자녀에게, 그래, 다시 할 수 있지. 다시 하면 되지.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녀를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죄를 깨닫고 내 힘만으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붙들고 사는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녀의 죄 가운데 잠들지 말고 두려움에 살지도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